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핵심인데요, 이것을 보려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전부터도 그런 일은 없진 않았지만 찬송이 혹은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다윗 시대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통한 예배를 살펴보려면 반드시 그 부분을 살펴봐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윗 시대부터 이제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예배로 드려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거를 보려면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장막에서의 예배를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후에 다윗은 그것을 위해 장막을 치고 그 언약궤를 그곳에 드리고 그곳에 새로운 질서의 제사장들을 세워 찬양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작은 첫 번째,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을 때 그것을 모세의 질서를 따른 성막에 두지 않고 따로 장막을 쳐서 그곳에 두고 그 안에 안치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역대상 15장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사무엘하 6장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역대하 1장 3절과 4절.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여기 회막은 성막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브온 산당에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자, 여기를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모세 때부터 지어진 그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는데 언약궤는 거기 있지 않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위해 준비해둔 그 성막에 장막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구절들을 보면 이와 같이 다윗은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후에 그것을 모세의 질서를 따른 성막에 두지 않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정상적인 일이었을 텐데 아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위해 따로 예루살렘에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 두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막이 2개 있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하나, 예루살렘에 하나.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 때부터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뭐 물두멍부터 시작해서 다 있었는데 하나만 없었습니다. 언약궤만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내에 있는 이 성막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언약궤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2개가 있었습니다. 작은 두 번째, 다윗의 장막에서는, 제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언약궤가 있던 그 장막을 말합니다. 다윗의 장막에서는 새로운 질서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혹은 성막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명령하신, 지금 구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질서를 따른 다양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언약궤를 처음 드릴 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그때 드린 것 외에는 이 다윗의 장막에서 모세의 질서를 따른 짐승의 제사가 드려진 것이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새로운 질서의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새로운 종류의 제사장들을 세워서, 특별히 고라 자손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종류의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으로 예배하도록 세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늘의 예배.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또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또 하나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하늘의 예배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원래 계시록이란 말은요, 그러니까 영어로 계시 명사형, 그 다음에 계시하다 그러면 동사형이잖아요. 근데 그 영어로 revelation, reveal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그게 동사가 아포칼룹토고요, 명사는 아포칼룹시스입니다. 근데 아포칼룹토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뚜껑을 열다라는 뜻이에요. 뚜껑을 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나라의 뚜껑을 딱 열고 하늘나라에서 지금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읽었던. 그러면 거기에 딱 보니까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아까 본문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8절부터. 여기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들이 스랍들입니다. 스랍들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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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하늘의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하늘에서 지금도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와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예배가 정확하게 같은 성격의 예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윗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로 학자들이 서기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격이 1100년이나 있습니다. 1100년이나.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1000년 전 사람인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를 계시해 주신 것 같아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시편들을 보십시오. 정말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죠? 그
사울에게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다윗이 거기에서 악기를 타면서 찬양할 때 귀신 쫓겨갔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올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거울로 돌아오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는데, 자기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의 눈에 보기에는 방탕한 자가 계집종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일 만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 거죠. 근데 그는 하나님께만 한 것이라고 고백하죠. 그만큼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에 대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는데,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늘의 예배를 미리 계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만 하더라도요, 원래 다윗이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거라고 말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다윗이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설계도를 정확하게 계시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성전의 전체적인 설계 도면을 계시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신약의 예배 모델로 채택한 예루살렘 회의.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신약의 예배 모델로 채택한 예루살렘 회의. 기독교 복음의 성격을 올바로 규정하고 기독교 예배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회의가 서기 50년에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원래 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은 기독교가 이방인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도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와 같은 유대인의 의식을 지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거기에서는 많은 짐승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모세의 율법에 따른 의식과 제사를 거기에 동참하라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일부 기독교인의 주장을 물리치고 다윗의 장막의 예배, 즉 예배의 실천 모델을 채택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기독교에서 할례가 없어졌고요, 모세 질서에 속한 제사 행위가 없어졌고요, 예수님 통해서 완성된 거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여기에 다윗 장막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새로운 예배 질서로서의 다윗 장막을 의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장막에 통해 드려진 새로운 질서의 예배 질서를 신약의 교회 예배 질서로 채택한 거죠. 모세의 질서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 예배 질서가, 예배가 하늘의 예배와 정확하게 똑같았잖아요. 이걸 보면 하늘나라에 드려진 예배가 우리 신약시대 예배의 모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 잘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15장에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해가, 해석이 저와 같지 않고 그걸 다 빼더라도 지금 제가 말한 건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다윗 장막에 대한 이해, 그 모세의 질서를 따르고 등등 이 모든 걸 다 빼버리더라도
빼버리더라도 여러분이 그 부분에 동의 안 해도 분명한 한 가지는 하늘의 예배와 다윗 장막에서의 예배는 정확하게 같은 성격이었고요. 이게 찬양과 경배에서 신약시대 예배로서 핵심적인 모델인 것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배 모델에서 배울 수 있는 점. 그러면 이 우리의 예배 모델에서, 즉 다윗의 장막의 예배와 하늘의 예배의 모델에서 배울 수 있는 점. 첫째, 찬양과 경배가 최고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찬양과 경배가 최고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오늘날 적잖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찬양과 경배를 예배에서 하나의 부수적인 요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말씀으로 생각하고, 물론 말씀 중요합니다. 다른 찬송이나 찬양 등 그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준비 찬송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때는 실컷 경배와 찬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묵도부터 새로 예배 시작한다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일 뿐 아니라 최상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최상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늘의 예배를 보십시오. 최상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으로요, 찬양과 경배를 워십이라고 합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이게 아예 그냥 다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워십하면 춤추는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요. 워십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예배 그러면 찬양 경배를 말합니다. 가장 먼저.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전체 시간 중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설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광고는 나누는 것이고 등등.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헌금과 찬양. 요한계시록 5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랍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사를 드릴 때, 입사장로들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한 목소리로, 큰 물소리와 같이 그런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오직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예배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늘의 예배고요. 이게 신약시대 교회에 드려져야 할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 예배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기 중요한 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와도 연관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5장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할 거라고 그러면, 다시 세울 거라고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하여 한 새 백성을 만드신 거잖아요. 이들이 뭐 하기 위해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자,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직접 화법의 찬양. 이 부분이 나중에 또 나오니까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찬양과 경배가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중에 찬양과 경배를 이렇게 싫은 분은요, 하늘나라 갈지 고민하셔야 돼요. 거기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텐데, 한 가지가 더 있네요. 다섯 번째.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제자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배워야 할 제자도가 많죠. 기도도 배워야 돼요. 큐티도 배워야 돼요. 전도도 배워야 되죠.
예를 들면 기도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요, 기도에 대한 전문적인 서적을 통해 뭐죠? 기도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걸 포함하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워야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뭐죠? 비행기 뛰어내리는 거 뭐죠? 낙하산 타고 가다 이렇게 뛰어내리고 이렇게 낙하산 이렇게 뭐 하는 거 뭐라 그래? 그거를 교육을 받는데 이제 낙하산 올라가서 할 때 어떻게 낙하산 매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뛰어내릴 때 어떻게 줄을 잡아다니고 내려올 때 어떻게 조정하고 다 배웁니다. 시험 100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뛰어낼 줄 아는 겁니까? 제 아내는 미국 있을 때요, 그 여러 주에서 제가 공부하다 옮겨 다녔잖아요. 가는 곳마다 운전면허 시험 봐가지고 필기 시험은 다 통과했어요. 근데 운전 실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운전면허는 전혀 못 땄어요. 필기시험 아무리 100점 맞아도 실제로 핸들 잡고 나가서 운전해야 운전을 배우는 거잖아요. 아니 아까 그 100점 맞으면 뭐하냐고 뛰어내리는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러분 제자도를 배운다는 것은 기독은 그것이 큐티건 당연히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 이해를, 그 가치를, 자세를, 태도를 배우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삶을 통해서 실제로 배우는 게 제자도를 배우는 겁니다. 믿으세요? 실제를 안 배우면 운전면허는 필기시험 100점 맞았는데 운전대 한 번도 안 잡아본 사람 똑같습니다. 그런 말 하겠죠. 누가 운전하다 옆으로 가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 신호등 이런 거야. 그렇지만 자기는 운전할 줄 전혀 몰라.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배워야 할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한 핵심이란 얘기는 당연히 예배에 대한 자세, 예배의 가치, 예배에 대한 이해 등등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우선적으로 배우고 철저하게 알아야 되지만 이 토대 위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에서 자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제자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 성공해야 다른 게 가능합니다. 예배 사랑과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상처도 치유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열망도 생기고 이래야 봉사도 있고 전도도 할 힘도 생기고 능력도 함께하고 그 반드시 어떤 외부로 나타나는 은사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간것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충만함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교회 방문한 것 중에서 우리의 찬양 경배를 통해 보세요. 오늘날 예배가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제자들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가 뭔지를 안 배웠어요. 예배하면 주일날 빼놓지 않고 나와서 정해진 순서를 그저 뭐죠? 점잖게 마치고 돌아가면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전혀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찬송은 30분씩이나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제자도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올바로 배우고 예배에 성공해야 나머지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과 경배에서 그 모델 하늘의 예배를 살펴봤는데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배워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과 사람과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